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 내용은 약 이사야 61장의 내용이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며 시작하는 이 본문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에게 시도된 것이다. 너희에게 완성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그대로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이 이것 위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영향을 받아야 하고요. 주님이 이것 위에 오셨다면 아하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하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오셨구나, 이것 위에 오셨구나 깨닫는다면 이번 2024년 성탄도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오는 것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저희는 그 의성에 있는 안개 장날이 1일과 6일이었는데 장날 되면 더더욱이 엄마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뭘 가지고 오니까요? 장봐 가지고는 거기에 고등어도 가지고 오고 풀빵도 들고 오고 막 들고 오시니까 그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오심은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사형제니까요. 큰형님은 우리하고 놀지도 않았고 밑에 있는 삼형제가요 토닥토닥거리며 싸우기도 하고, 어릴 때는,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릴 땐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먹는 것 가지고도 싸우고. 여러분,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날까요? 어머니가 오시는 순간 끝납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어머니가 오시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뭘로부터 해결되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딱 집에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어머니의 존재는 거의 슈퍼맨이었죠. 슈퍼 어머니죠. 배고픈 거 뚝딱뚝딱 하면 금방 밥이 만들어지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따스함이 회복되고, 야, 우리 어머니의 오심이 이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늘 살아가니까 뭘 늘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나라의 광복의 의미란 게 이거구나. 어제 그냥 땅 파고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 광복되기 전에도 땅 파고 농사 지었고 광복되고도 땅 파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죠. 사는 것 똑같을지 몰라도 광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휴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아는 사람은 이건 깜짝 놀랄 역사의 큰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 가난합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들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라는 자자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가난한 나이죠. 가난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밖에 없어요.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목사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안 가면 안 되겠다 하실 때 예수님 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자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 하나님, 세상에 사람 많은데 자 하나 보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자 하나 보고 가야 된다. 그 자가 누굽니까? 저인 것이죠.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한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라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로마 당시 시대 당시에 전쟁을 했는데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이 유앙겔리온 하면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전쟁에 이겼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에 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나라의 임금이 바뀔 때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바뀌거나 나라의 임금이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정말 놀라운 왕이 태어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세습되어진 왕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왕이 바뀌면, 우리 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날 뭘 하는가 하면요,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갇혔던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더더욱이 여러분 중에 운전하면서 벌점 받은 사람들, 벌점이 까딱까딱 해가지고 면허 정지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벌점 어떻게 돼요? 싹 없애줍니다. 혜택 본 분 없습니까 여기? 여러분, 벌점을 받아도 벌점이 싹 사라지는 사면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다 하는 순간 죄로부터 사면되고 임금이 바뀌어 새로운 시대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고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단지 내 개인을 바꾸는 역사 정도가 아니라요, 이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메가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 속박을 인정하며 자신의 영적인 어둠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나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빛을 찾고 구원을 찾지, 나는 됐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이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찾고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곤 합니다. 사람이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여자친구가 외국 사람이면 언어를 막 금방 배운답니다. 영어 공부하기 싫어하는 남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면요, 영어 금방 배웁니다. 말이 막 금방 늡니다. 엄청 빨리 늡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수화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수화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죠.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뭔가가 분명히 불편하고 아픈데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강아지 말을 배운다, 말이 됩니까? 강아지 말을 배운다? 아니, 그러면 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그렇다면 강아지가 되어서 이 강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갖 갖은 고난과 고초와 수치를 다 당하셨다. 이거는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가난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찾아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면 다 해결된다. 그죠? 다 해결된다. 주님이 안 오셨으면 방법 없었다. 주님이 오시니까 다 해결될 것이다. 된다. 되었다. 모든 죄의 속박, 모든 문제 일시에 해결되는 것. 나라가 판이 바뀐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은 에어컨 켜고 반팔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반팔 입고 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춥다고 싸매지만요, 또 몇 달쯤 지나가 아이고 더워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 변화 말이죠. 모두가 함께 누리고 알 수 있는 변화. 누구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것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오셨, 세상이 바뀌었구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두 번째죠. 따라서 해봅시다.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심. 18절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갇힌 상태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자기 멋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꽉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끌어가면 끌려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포로가 되었는데도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갇혔는데도 갇힌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꽉 잡아 온 인류를 전부 어떻게 해요? 포로 만들어가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전통 이런 것 가지고 벌벌벌벌 떨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건 문제, 저건 문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우리는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단지 그냥 그런 포로뿐입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 뺐으면요, 막 금단 현상이 있어요. 막 벌벌벌 떨고요. 막 울고, 막 분노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뺏어 보세요. 뭐 난리 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른들은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술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중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 한 잔만 주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뽕 한 번만 맞게 해주면 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죠. 질질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흔히 뭐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 중독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라면이나 이런 탄수화물이 많은 거 이거 안 먹으면요, 막 불안해한답니다. 그래서요,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나중에 안 먹으면 막 이제부터는요, 금단 증상이 있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떠는 것이죠. 포로가 되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포로가 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냥 좀 날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갈 거니까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이때까지 죄 짓다가 살았으니까 이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감옥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화 말미에 보면 한 50년 동안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는 너무너무 모범수에서 감옥 생활을 너무너무 슬기롭게 잘하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아주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50년 된. 나이는 다 먹었는데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세상은 바뀌어 있고 할 거는 없고, 여러분 결국 이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스스로가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더 힘든 거예요. 도리어 감옥 안이 좋았다는 거죠. 감옥 안에는 다 먹여주고 다 해결해 줬는데 나오니까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 이대로 좋다고. 나는 차라리 묶여 사는 게 좋다고. 나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굴레 아래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묶여 사는 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코끼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어릴 때 끈으로 딱 묶어 놓으면요, 코끼리가 몇 번 이렇게 탈출하고 막 끈에서 막 풀려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코끼리가 포기한답니다. 포기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충분한 막 나무 하나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끈 하나 묶어 놓으면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기해버리고 묶여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습니다. 우리를 뭐든지 중독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내가 다스려야 할 것들에 의해서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사람도 있었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고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죠. 그런데 필리핀 저 밀림 속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일본 군인이었는데 전쟁을 하고 있었다가 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그냥 거기 숲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도요, 얼마 동안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민가에 가서 습격해가지고 뺏고 죽이고 만행을 했는가 하면 45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74년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74년까지.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그때 그 전쟁의 그것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밀림 속에 살고 있던 어쨌든 나라가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포로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29년 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온갖 잘못과 살인과 만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알면 안 그렇죠. 왜 포로되어 살아갑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자에게 이제는 석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던 자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인데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나가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미워 죽겠대. 미워서 죽겠대. 미워서 죽겠대. 옛날에 좋아 죽어가지고 결혼해놓고는 지금 미워 죽겠대. 사람 사이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요. 그래서 자기도 썩는 거예요. 자기도 썩어요. 내가 포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이게 인생이지 뭐 다 이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로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 포로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 또 하나는요, 따라해 봅시다. 눈먼 나를 다시 보게 하려 오심. 주님이 밝히고 있는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눈멀어 있는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눈멀어 있는 나의 눈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막 귀신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거 못 보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은 다 하나씩 만들어 놓지만 교회에 오면은 그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여기다 하나님 사진 하나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인자한 하나님 사진, 여기 예수님 사진 딱 붙여놓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입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알도록.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셨구나. 아하, 이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게하시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적들만 보였어요. 나 이제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까요,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나를 두고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누가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누가 갇힌 겁니까? 내가 갇힌 겁니까? 적들이 갇힌 겁니까? 적들이 갇힌 것이죠. 우리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공격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 보세요. 어디 뭐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사단이 공격을 안 해요, 안 해. 어떤 면에서 진짜 안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나라는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 여러분 이게 그냥 아이고 저들 좋은 대로 하라고 해, 그냥 법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고 얼마 지나면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복음 앞에 나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일찍 성적인 것을요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기쁨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알아야 되지, 다른 것 먼저 물들이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다가 먼저 예수 만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해서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가 여자가 뭐 이래가지고는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들 좋은 대로 하라고 해라 놔두는 순간 다 우리는요 보지를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걱정할 게 없는, 왕이 오셨다 끝나는 것이죠. 엄마 왔다 그러면 이 싸움 끝나는 겁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열리니까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 주류가 어떤 식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박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막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열리니까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내가 불리하다 생각했는데 불리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눈뜬 맹인들이 숱하게 있지만 눈 감고 있었어도 눈 뜨게 된 맹인은 그가 눈을 뜨자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들을 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죠.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의 첫뜬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현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언제냐? 성탄절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눌린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 하심. 눌린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눌렸다라는 말이요, 상처를 입었다, 깨어졌다, 부수어졌다, 이런 의미가 이게 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눌렸다라는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우리를 꾹,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을 꾹 눌러 놓지 않습니까? 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꾹 눌려 놓는 거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를 꾹 눌러 놓는 거예요. 우리를 못하도록 꾹 눌러 놓는 것이죠. 우리를 물리적으로도 억압받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큰 물리적인 억압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지로서 물리적인 억압을,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억압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억압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눌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니까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아이 하나를 이렇게 TV에서 종종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기는 뭐 후원하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이를 보는데 막 너무 안 된 사람만 찍은 건지 몰라도, 그 중에 제일 안 된 사람을 찍은 건지 몰라도 어쨌든 애 하나가 12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애인데 부모 다 죽어버렸어요. 그 12살짜리가 자기 동생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루 종일 돌을 깨는 거예요. 돌 깨가지고는요, 그걸 깬 돌을 팔면 그거 가지고 뭐 밀가루라도 좀 사가지고 옥수수 가루 사가지고 먹는데, 이 돌이 애가 조그만 애가 깬들 어떻게 깹니까? 그러니까 큰 것도 안 되니까 자잘한 걸 깨가지고 가져가니까 요만큼 가져갔어요. 요만큼 가져가니까 그 돌을 받는 사람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돌이 커야 된다. 이건 쓰지도 못한다. 미안하지만 얘야 이건 받을 수가 없다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 깨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밀가루 받아가지고 동생 먹여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돌 깨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애가 너무 우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먹고 남아서 문제인데 어떤 나라는 하루 종일 돌을 깨도 애가 어떻게 먹을 게 하나가 없냐. 어떤 의미에서는요, 엄청난 깨어짐이죠.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경제적인 눌림이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과 그 아이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아직 걔들은 그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고 있고 병원도 못 가고 살고 있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는 척탕물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셨다는데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오늘 눌린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눈뜨게함,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억눌려 있던 여자, 억눌려 있던 종들,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 예전에는요 왕 때문에 백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왕을 위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백성이 주인이래. 대한민국이래요.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억압받던 여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요. 복음이 들어오자 노예가 해방됐죠. 가지지 못한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병원이 없는 자에게 병원이 세워지죠.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이 시작되죠. 한글 모르는 이에게 선교사가 와가지고는 한글을 도리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도 백성에게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갇힌 자가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깜깜해가지고 볼 줄도 몰랐어요. 원래 이런 줄 알았지. 사는 게 다 이런 줄 알았지.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았지. 그런데 사람들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의사가 와서 약 하나 먹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아이, 사는 방법이 있구나. 이 땅 가운데는 그 큰 변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를 바꾼 것,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족이 뭘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이 눈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눌려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했다면 이 성탄에 누군가에게는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참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누군가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절인데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좋은가? 아니,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쁘단 말인가? 모르고 있는 이에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억압 가운데 풀려나고 갇힌 자리에서 풀려나고 눈먼 자리에서 눈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건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제가 뭘 할까요? 이번 성탄절에 뭘 할까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말고 이번 성탄절에 저는 뭘 할까요? 하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다더라, 누군가가 아프다더라,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지시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아직도 몰라가지고 저 밀림에서 그 생고생을 하고 나쁜 짓 골라 하면서 있는 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아프리카 땅에도 굶주리고 있는 이에게도 아직도 갇혀가지고 있는 이에게도 예수 전하다가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잖아요. 어떻게 할까? 좀 우리의 관심이 늘 내 거 먹고 이번 성탄절에 뭐 먹을까? 이 고민보다가는 이번 성탄절에 뭘 좀 할까라는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억압이 뭔지도 모르고 차별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확 갖다 보면 와르르 타오르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바꾸면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능력을 주세요. 기름 붓듯. 이 사람이 뭐 하겠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그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요. 안 다닌다 하면 몰라요. 안 본다 하면 못 느껴요. 캄보디아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캄보디아가 어떤지. 가본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거기에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게 필요하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경 계속 띄워보실래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니까요 선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있으면 선한 일 없어요. 자기 배부르는 거나 생각하지. 그 다니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다니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 그 다음 뭐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 병든 자 가운데도 마귀에게 눌려 병든 자가 있어요. 고치셨다 하는 게. 무슨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마귀에게 눌려 그런 사람 고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갇힌 자애가 자유를 얻었다. 눈먼 자가 눈뜨게 되었다. 이거 보니까 시작됐구나.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희년이라. 희년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들이 붙들려 갔다가도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빚진 거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원래도 막 빚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빚을 전부 탕감했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빚 안 진 사람은 모를 거예요. 빚진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당신 오늘부터 빚 안 갚아도 된다 하는 순간 할렐루야 할 거예요. 바로 그런 해가 선포된다는 거죠. 죄에 눌려있고 꼼짝 못하게 하던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오시니까 모든 부분이요 완전히 리셋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알던 모르던 이미 이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날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그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해요. 우리끼리 기쁘면 기쁜 거 아닙니다. 다 기뻐야 기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또 섬김이 있는, 주님의 오신 이유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온 열방에도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희년의 때, 회복의 때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